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우리의 가정은 생각해보자.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보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같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힘써야 되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깊이 우리의 가정을 살펴보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도 오늘 인사하고 한번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보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다 참석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간직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우리 한국 땅에는 거의 많이 물러가 있는 것 같고 새로 생기지 않는 몇 주일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며칠을 보내고 있는데 참 감사한 일이에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 빼고는 한국에서는 지금 생기지 않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래도 참 감사하다. 한국인으로 있는 것이 참 기쁘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점점 더 심해지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럴수록 우리가 더 겸손하게 세계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면서 나보다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말씀을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라고 하는 가족의 모습을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히브리 말로 높다, 높은 사람이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참 좋아요. 너무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기름을 붓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 왕, 선지자, 제사장. 어떻게 보면 상당히 특별한 그러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코헨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코헨이라는 이 말의 뜻은 성소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고 보호하는 파수꾼과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닥다리 역할을 하는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알게 되고 또 성소를 지키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네 번째로 제사를 관장하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병든 사람의 공동체 속에 들어올 수 있는지 판단하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리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심판자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사닥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중보자 그러니까 선망의 대상이고 존귀의 대상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존경을 취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의 자리였습니다. 이전에 목사님들을 대할 때 세상 사람들은 목사님들에 대해서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제가 살면서, 목사로 살면서도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전에 목사님들은 그래도 참 세상 사람들도 존경하는 그러한 자리였던 데 비해 점점 한국 기독교가 부패하고 또 타락하면서 목사님들의 그 서 있는 자리가 지탄의 자리고 욕먹는 자리에도 서 있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저는 좀 씁쓸한 마음으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죠. 그러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을 망가뜨리고 뭉개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엘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성경의 그 가족사에 대한 책망을 성경이 너무나도 무섭게 기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가정이 몰락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초반부에 시작이 됩니다. 한나의 기도의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 다음부터 엘리 집안의 몰락의 이야기를 얼마나 극렬하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지, 사무엘상의 첫 스타트가 엘리 제사장 집안의 몰락을 아주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사무엘상의 기자가 이렇게 기술하고 있을까? 사사시대의 맨 마지막 모습은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종교계마저, 그 제사장마저, 그 가족마저도 썩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되고 무너졌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망할 때 종교가 부패하고 종교가 썩을 때 나라는 부패하고 무너집니다. 이게 세상 역사에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무너질 때 모습들이에요. 저는 한국 기독교를 생각해 봅니다. 한국 불교를 생각해 봅니다. 한국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부패성이 심히 타락한 모습들이 신문지간에 간간히 나와요. 간간히.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타락한 종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속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총체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저는 이 관점을 좀 달리해서 신앙 없는 부모가 자녀를 망치고 결국 가정도 사회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그 가정 사역을 집중해서 엘리의 가정을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따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 엘리 가정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를 사무엘 기자는 폭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야. 참 악한 사람들 보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걸 잘 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총독과 제사장들과 또 거기에 합류했던
유력한 자들이 다 하나가 돼요. 의로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악한 사람들은 하나가 돼요. 홈리와 비나스도 악한 일에 하나가 돼요. 그것도 형제, 피를 나는 형제가. 블레셋 전쟁에서 그들은 하루 한날 한시에 같이 죽고 말아요. 제사장 엘리는 그 블레셋 전쟁에서 법궤가 뺏겼고 또 이스라엘이 졌다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 비둔한 의자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비둔한, 그래서 죽어버리는 비극적. 근데 더 놀라운 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애를 낳다가 아들을 낳는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하루 한날 한시에 아버지, 또 소식을 듣고 갑자기 그 소식을 들었던 며느리가 배를 움켜잡고 애를 낳는데 그 아이를 낳으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면서 죽어버리는, 얼마나 무서운 일이 지금 그 가정사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뿌렸던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러한 것으로 종말을 지어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그냥 엘리의 가정으로 치부하고 그냥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타산지석으로 생각하고 저 이야기는 오늘 나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에게 소망과 희망의 이름을 지어주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면서 거의 그 아이를 바라보며 비극적인 그 엄마의 외침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 며느리로서 내뱉는 이 말이 죄를 피하지 않는 삶에 다가올 가족의 멸망을 암시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한 거죠. 절규죠. 무너지는 엘리의 가정에 그 피할 수 없는 몰락의 모습을 성경이 너무나도 가감없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홈리와 비나스가 어떤 삶을 살았냐?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높은 지위에 있고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모든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 아버지의 자식이라면 당연히 그 아버지의 그것을 맞춰줄 만큼 자라야 될 텐데 이 자녀들이요, 성경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았다라고 그들의 삶을 평가해놨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해.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그 이름을 먹칠하는 자식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엘리 때문에 그랬다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다는데 저와 여러분이 눈을 열어야 돼요. 자식이 악했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because 엘리. 이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될 이유인 거죠. 모든 것들은 원인이 있고 그것에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전염병도 원인이 있어요. 우한의 어느 연구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국 사람들 또 왜 해외 힘 있는 나라들이 중국을 향해서 지금 청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원인이 있어요. 원인. 잘 되는 사람도 원인이 있어요. 뭐 때문에 잘 되고 뭐 때문에 망하는지
가정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제시를 한다는 거죠. 어린이주일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원인이 우리 아버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지하면서 내가 지금 아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부모로 서 있어야 되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노출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2장 2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 홈리와 비나스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해요. 회막은 거룩한 곳이에요. 거기에 여인들이 와서 이렇게 물두멍에 물 채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도와주는 그러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종드는 여인들이 홈리와 비나스의 눈에는 너무나도 이뻐 보인 거야. 자기 아내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그냥 한 줄로 기억했지만 이 안에 무슨 얘기가 들려져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여인들을 자기 아내인 것처럼 그냥 동침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유명 인사가 그렇게 자기의 그 권한으로 자기 밑에 있는 하급 직원들을 마음대로 성적으로 유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문에 여러분 보시고 있겠지만 당장 옷 벗어야 돼요.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나아가는 사회로 난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걸리지만 않으면 그냥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도 그럴지도 몰라요. 걸리지만 않으면 뭐. 그래서 이러한 악행이 모든 백성들의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 자숙하고 잘못했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이런 제사장의 자녀의 이 삶의 이 악한 누룩과 같이 제사장들도 그러는데 우리는 뭐 더하지? 세상은? 여러분 보여지는 그 모델의 제사장의 그 사람들, 영적인 권위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를 할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모델이 되기 때문에 다 썩어지는 거예요. 누룩이 확 다 퍼지는 것처럼. 그냥 목회자가 타락하면은 그 뭐 여자 관계 있고 막 이러면요. 그 사람은 목사하면 안 돼요. 그냥 평신도로 일평생 회개하면서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목회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근데 한국 사회는 버젓이 다시 목회하고 한 번 실수했다고. 그리고는 그런 얘기해요. 다윗이 이런 심정이었을 거라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설교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성적으로 문란한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청중이 그것을 보면서 욕하는 그런 것에 그 가정이 서 있었어요. 여러분 그 전염성이라는 게 이런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이 무너지면은 그런 정의가 무너지고 진리가 무너지면 그것은 파급 효과가 커요. 엘리 집안의 자식들이 그러한 악한 누룩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그러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을 읽어보면 예배를 망가뜨리면서 이 자식들이 서요. 12절부터 17절 보면 엘리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인데
행실이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평신도들보다도, 아니 믿음이 아예 없는 거야 그냥. 근데 직분만 목사야. 오늘 얘기로 얘기하면, 오늘 현 시대로 얘기하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만 잘하면, 근데 행실은 나빠. 요새 한국 교회 목사님들 중에도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직업으로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가 아니야. 지금 홈리와 비나스는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성경 기자의 이 기술이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들에게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당시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고 온 고기를 원래는 삶아야 돼. 근데 기름도 태워야 돼. 그런데 제사장 거를 먼저 달라 그래. 다 한 다음에 나머지를 먹게 되어 있는 게 제사장들인데 관습이 돼버렸어. 아예 잘라서 주고 그 다음에 삶거나 뭐 태우거나 그거를 하게 되는 나쁜 관습이 생긴 거예요. 관행이라고 그러죠. 한국 사회도 재판장이 나오면은 어느 저거에 막 들어가죠. 관행. 나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나쁜 악행을 행하면서 그것이 언제든지 고기도 자기네가 먼저 띄어가야 되고 기름도 먼저 띄어가야 되는 나쁜 관습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망가져버린 제사의 모습을 두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그 자녀들이 행했다고 하면서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가 너무 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성경 기자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시대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시대로 제가 자꾸 이렇게 전이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 시간에 예배가 무시되어 가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지루한 예배, 아이들에게 감동이 없는 예배, 그러한 예배들을 외면시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 흥미와 재미라고 하는 것으로 예배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부모가 예배를 진정으로 예배를 대한다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존중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부모가 서 있다면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성경은 그렇게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가 누구죠? 사무엘의 가정을 보세요. 엘가나와 한나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성경을 해서 사무엘의 이 서가 성경 기자가 두 가정을 비교하고 뭐가 다르고 뭐가 틀렸고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것들을 두 가정을 통해서 사무엘서가 기술하고 있는 의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면 빨리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두 가정의 역사.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발견한 것이
아버지의 사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식들을 보는 시각이 나와요.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어느 위치로 올리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5절. 우리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고 양육했는데 야단쳤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런데 엘리는 말을 안 듣는 그 아들을 가만 놔둬. 책망은 해. 그것을 틀렸다고 하고 고쳐야 되는데 뉴턴을 시키든지 못하게 하든지 막아야 되는데 잘못했어. 그리고는 바꾸지도 아니하고 말 한마디로.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의 악행을 나무래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2장 25절 보면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이 훈육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야, 소문 안 좋으니까 하지 마. 완전히 고칠 생각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이 제물을 미리 건드려 가져갈 때도 이 엘리는 그것을 빌통해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것을 네가 마음대로 해? 야단치고 때리고 뭐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비통해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것 막 건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도둑질한 거예요. 자식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라고.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밟는다 그래. 밟아.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것을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보면 엘리가 홈리와 비나스를 보는 시각은 자식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잘 먹고 배부른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는 것보다 우선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심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아이들이 배부르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엘리의 시각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의 삶이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훈육을 할 때 자식들이 듣지 않아. 여러분들도 지금 다 자녀 키우는데 부모가 자녀들을 훈육을 하고 양육해. 애가 말귀를 알아든지 못하든지 여러분은 알아요. 부모가 된 사람들은 안다고. 얘기해보면 얘가 내 말을 따를 건지 안 할 건지도 알게 돼요. 부모는 알게 돼요. 저도 자녀 둘 키우고 우리 아버님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자녀들, 어른들, 아버지, 엄마가 얘기할 때 알아요. 속 깊이 알아요. 속 깊이. 이게 부모 자리예요. 모른다면 그건 부모 아닌 거지. 엘리의 눈에는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자식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재물을 함부로 다루도록 하는 거 하나님 멸시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식이 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외면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우선순위가 차선이 된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아들이, 자식들이 우선인지 하나님이 우선인지 보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엘리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식이 우선시 되는 믿음, 그건 엘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어린이 주일에. 두 번째 생각할 건 관습이라는 미명하에 죄를 막아서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3장 13절 읽어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여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계속 그런 죄를 범하는데도 막지 않았어, 엘리가. 아비가 아들의 죄악을 알아요. 또한 자신의 태도가 잘못된 죄악임을 알아요. 저주를 자청하는 그 불경죄인 죄악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도 엘리는 홈리와 비나스에게 그것을 막지 않아요. 무시하고, 예배도 무시하고, 제사법도 무시하고, 부모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이 두 홈리와 비나스의 악행을 성경은 다 쌓아두고 있어요. 여러분, 죄 질 때 지금 당장 나한테 심판이 안 오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셨는가 보다 하고 여러분 착각하면 여러분들은 그거는 오산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죄가 지금 막 짓는데도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제가 여기 보니까 몇 사람은 상당히 이 말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 나도 걸려. 나도 걸리는 게 있어. 다 걸려. 하나님이 안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죄를 막아서지 않아요, 엘리가. 처음 죄를 범할 땐 마음이 고통스럽고 두려워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자꾸 죄를 계속 범하면 그게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그걸 즐기고 기뻐해. 관습적이 돼버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실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죄인 줄 모르는 시대적인 관습, 종교적인 관행. 그래서 마비가 됐어. 자녀들이 저지르는 불경죄를 가로막지 않아. 부모가 관습이라는 미명하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 키울 때요, 애가 하도 말을 안 들으면 한번 잡아야 돼요. 통곡이 나건 뭐라건 간에 그걸 한번 잡아주지 않으면 얘는 아주 말썽꾸러기의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그걸 안 꺾어주면. 자기 맘대로 하는 그것을 꺾지 않아주면 그 부모가 부모로서의 일을 안 한 거예요. 그게 부모의 일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거로 한번 적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거예요. 주일 어기는 거 고통이 없고 11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또 엘리가 행했던 것처럼 그냥 말만, 아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말만 하는 두 아들의 문제가, 이 아이의 이 문제가 집안의 문제로 맨 마지막에는 몰락에 이르러요. 모든 문제는 조그만 것에서부터 무너져요. 댐과 저수지가 무너질 때 보면 아주 적은 사소한 문제예요. 그 구멍 하나. 시간이 다 돼서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할까요 말까요? 하는 게 좋겠죠. 이건 더 무서운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의 가정에는 어머니가 실종됐어요. 어머니가 안 나와. 아버지는 의의 상징이고 어미는 사랑의 상징이에요. 아버지는 가정의 울타리고 어미는 따뜻한 침대와 베개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엘리의 제사장의 가족사를 보면 엄마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엘가나의 가정을 보면 한나가 등장하고 사무엘이 등장할 때 엄마가 뭐 했는지까지도 다 나와. 두 가정을 비교해 보면 뭐가 빠졌고 뭐가 들어갔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 과정, 석사 과정에 제 논문이 비교 과정이라서 뭐가 똑같고 뭐가 다른지를 제가 그런 게 전공이에요. 이거를 한번 갖다 해봤어요. 엄마가 안 나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사사로 40년 생애를 마치고 98세로 죽을 때 한 번도 엘리 가정에 아내 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 가정의 어머니가 실종돼 있어. 어머니는 눈물과 다정한 마음과 기도의 가정을 만드는 이가 부어머니인데, 어머니가 가정을 용기 있게 사랑스럽게 만드는 뜨거운 심장인데 그 엄마가 없어. 어머니의 기합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소중한 어머니가 결여돼 있어. 어머니의 텅 빈 가정 얼마나 삭막하고 허전할까. 그 가정이 그런 가정이라는 거죠. 여기 엘리 가정과 대조적으로 어머니가 있는 가정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두 시대에 일어난 가문의 이야기, 몰락하는 가문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충실한 제사장 가정에 일어나는 이야기, 사무엘상 2장 35절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의 어머니 한나, 기도의 어머니, 눈물의 어머니. 그래서 매해 그거 에봇을 지어가지고 그 사랑하는 사무엘에게 갖다 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무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고. 어린 그 젖된 그 아이를 놓고서 늘 눈물로 등 뒤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를 성경은 기술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있어요. 남편과 더불어 매년 제사 드릴 때마다 그러한 기도의 어머니, 사랑의 어머니. 사무엘의 가정, 아버지 엘가나, 그리고 어머니 한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명문의 가정. 누구? 우리는 두 가문을 바라보면서 무너지는 한 가족과 몰락하는 그 가족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가족을 비교하고 있어요. 두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교육,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존중히 하는 교육, 무엇이 더 옳은 교육인가를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을 세우시렵니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가정을 세우시렵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세우시렵니까? 아니면 사무엘의 가정을 세우시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의 가정은 기도를 심었습니다. 사무엘의 가정은 예배를 심었습니다. 훈육을 심었고 거룩을 심었고 사랑을 심었고